미가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90페이지 미가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행음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금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사했던 시기는 지금 최근이 아니지만 2020년 1월에 측정했던 그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였습니다. 교회 32%. 100명 중에 32명이 난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을만 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년이 지나서 2021년 1월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21%가 나왔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날짜를 보니까 그 사이에 코로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로 직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32%를 우리가 신뢰를 얻었다라고 말했었는데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믿을만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11%가 또 떨어졌다는 거예요. 21%. 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전도지를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 보면 바로 이 온도를 느낄 수가 있죠. 얼마나 전도지 들고 나오는 교회를 향하여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때가 있죠. 지금 이제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검사를 한 지가 수개월이 지나서 이제 10월이 되었는데 그때보다 11% 떨어진 이제 21%보다 얼마나 더 올라갔는지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얼마나 좀 더 믿을 만한 교회가 되어졌고 우리가 얼마나 좀 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신뢰할 만한 삶과 인격으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을까? 이런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계 결과를 보면 제가 정말 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정말 그런가? 이 통계를 좀 잘못한 건 아닌가? 그냥 언론에 비춰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그 신뢰도가 다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가? 성도들이 이런 제안에 이런 궁금증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사랑남은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제가 아는 우리 사랑남은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세상 속에서 정말 처절하게 영적으로 싸우고 또 육적으로도 수고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때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열심히 살고 계시죠? 네.
힘든 시대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냥 우리를 응원해주는 아군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 오늘도 대표기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없어. 그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세상 어떻게 살아? 직장에서는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 다니는 청년들에게 듣고 또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집사님들에게 듣는 직장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것을 전해 듣습니다. 직장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들 중에 70% 이상이 동료나 위의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 그 70% 중에 12%는 거의 매일 출근하면 매일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 우울증이란 단어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 세상은 그렇습니다. 힘의 논리, 소유의 논리, 그 직급의 논리로 없는 자, 약한 자들을 누르고 밟아 빼앗을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밟혀보고 빼앗겨본 사람들, 얼마나 그게 큰 고통인 줄 알죠. 그래서 때로는 한 번씩 참 하나님께서 이런 광경들을 정말 보고 계실까? 왜 저런 악한 사람들을 그냥 저렇게 두고 저렇게 또 잘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한 번씩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랑과 정의보다 힘과 소유가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무너진 이 땅의 현실과 상황들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이건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아무리 썩어져 간다더라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의 정체성을 소금과 빛이라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안 보일 때, 교회가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분명 교회는 존재하는데 교회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접할 때 그때 오는 당황스러움, 그때 오는 쓸쓸함과 외로움. 아무도 없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대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찾기 힘드네? 여러분,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려면 몇 %의 염분, 소금이 있어야 되는 줄 잘 아시죠? 약 2%입니다. 2%의 소금 염분만 있으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참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한 2% 이상만 있으면 세상을 제대로 짠맛을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9월에 한 기사를 봤는데 돼지를 속여서 팔더라고요. 흑돼지라고, 제주 흑돼지라고 사서 맛있게 먹었는데 알고 보니 캐나다에서 물 건너온 돼지였습니다. 휴대폰 업을 하는 사람이 고객이 너무 없으니까 이제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이 뭘 좀 둔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속여서 개통하고 수익금을 챙긴 일들이 발각되기도 합니다. 이런 뉴스 기사들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런 정의를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 속에서 한 번씩은 이런 고민을 해요. 저 기사의 주인공이 혹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아니겠지? 안 그래도 신뢰도가 교회가 바닥인데 우리 전도의 문이 닫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존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죠.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데 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 통탄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은 추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구약시대, 오늘 읽은 말씀,
이 말씀 속에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도 이와 같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칭했던 이스라엘이 신뢰도가 바닥인 시대였습니다. 겉은 멀쩡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사, 11조 할 건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바닥이었습니다. 그 바닥의 삶들을 모두 알았어요. 신뢰도가 바닥이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간 데 없고 그들의 삶 속에는 냄새가 나는 오염된 여러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런 시대, 정의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의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시골의 출신입니다. 크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정말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아주 거친 언어로, 아주 직설적인 언어들로 짧은 이 예언서지만 아주 강력한 시대를 향한 외침을 외치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불타오르는 이 선지자, 이름이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나도 조금이라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를 보여주는 인생이 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월 한 달 동안의 주제가 이 정의라는 주제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참 중요한 특징인 이 정의로운 삶이 뭔지, 이 정의의 기준은 또 뭔지, 뭐가 정의인지, 안 정의는 뭐고 뭐가 정의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정의의 삶을 좀 찾아보고 무너진 우리의 정의가 있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우리 삶에 무너진 정의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증인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증인 되신 하나님. 자,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자, 법정에서 제일 강력한 힘이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판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변호사, 어떤 사람은 검사라고 합니다. 아니요, 더 강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증인입니다. 내가 그 사건 현장에 있었습니다. 몇 시 몇 분에 그 현장을 정확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어 뒀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법정에서 힘 있는, 효력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 증인이 지금 누구로 등장하냐면 하나님으로 등장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는 현장을 다 내가 보았다라고, 내가 증인으로 나선다라고 나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시고 내가 증인으로 나선다 라고 나설까요? 미가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구체적인 죄목들이 나옵니다. 3장에도 나오고요. 2장 1절과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예, 이스라엘의 죄는 우연히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다 알고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구상해서 지은 죄입니다. 그것도 안 들키려고 아무도 안 보는 침상에서 은밀하게 계획해서, 그리고 꾸미고 꾀하며 손에 힘이 있는 힘을 다하여서 의를 행한다기보다, 정의를 행한다기보다는 그 힘 가지고 뭘 한다고요? 죄악을 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침실에 누가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침실에서 꾀했던 악을 시퍼런 눈을 뜨고 보고 계신 한 사람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시퍼렇게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증인으로 나서는 거예요. 나 다 봤다. 너희가 그날 어떻게 했는지. 제가 공포영화를 잘 안 봅니다. 겁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공포영화를 언제부턴가 잘 안 봤어요. 별로 영적으로 유익되는 공포영화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 이제 청소년 시절, 요때 청년 초기 시절에는 공포영화가 유행이었습니다. 1997년도에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공포영화 제목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보신 분 있으세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내용은 고등학생들이 파티를 다녀와서 자가용으로 이동하다가 사람을 쳐버리는 사고를 냅니다. 그런데 너무 겁이 나서 그냥 시체를 유기하고 그냥 도망갑니다. 그 뒤로 그 시신은 갈고리맨이 되어서 이 청소년들을 괴롭히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예상외로 대박이 나서 좀 있다가 2탄이 나옵니다. 2탄 제목이 뭔지 아세요? 1탄 제목이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2탄 제목은 나는 아직도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좀 있다가 3탄이 나왔습니다. 이 3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언제나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4탄까지 나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네가 뭔 일을 하는지 나는 작년에도 알았고 올해도 알았고 언제나 알고 있다. 근데 이 문장 하나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이 공포영화 제목 하나만 봐도 참 사람들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이 문장이 계속해서 2탄, 3탄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이런 문장이 왜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안 지어지고 계속 생각이 날까?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 죄를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고 잊어버리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 현장을 다 보고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도 알고 있고 가을도 알고 있고 봄도 알고 있고 하루 24시간을 다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신다. 이게 얼마나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왜 행복할까요? 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어디든 계셔. 내가 힘든데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 계시지. 정말 좋다. 행복한 이유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불편해요. 하나님 좀 이런 데는 좀 살짝 눈치껏 좀 빠져주시지. 내가 지금 좀 민망한 상황인데 하나님, 내가 지금 좀 누굴 욕을 좀 해야 되겠거든요. 하나님, 제가 좀 뒷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거든요. 하나님, 제가 좀 나쁜 말 좀 해야 되겠거든요. 나쁜 행동을 해야 되겠거든요. 불편해요. 근데 그게 정상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런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내가 믿어졌을 때, 이게 감사한 적이 많은지 불편한 적이 많은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에도 내가 말을 못하고 살았는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한 성도님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된 찬양이 있었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저는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 대목에 있어서 너무 큰 위로와 힘을 얻은 적이 참 많은 기억이 있습니다. 2주 뒤에 있을 우리 사랑남은교회 가을 특세 주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어떤 주제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다 필요한 주제일까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2주년이 지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2년 전에 시작했던 우리 분립개척 동력자들 한 26명밖에 안 됐지만 연약했지만 함께 나와서 너무 행복하게 시작했던 그 고마운 동력자들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더 우리 공동체가 성장해 왔는데 6개월 뒤에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고 코로나와 함께 1년 6개월을 여기까지 지내왔지 않습니까? 힘겨운 시간, 답답한 시간이었지만 잘 이겨내면서 왔던 우리 모든 동력자들을 향하여서 시편에 담긴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격려라는 주제를 지금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가장 큰 격려가 뭘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상황에서나 내 곁에 계시며 나는 너의 편이다. 너와 함께하는 너의 힘이 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얼마나 이게 든든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정의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던 내 말과 행위들이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나의 증인이다라는 이 증인 되신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계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왕이면 내가 죄 짓는 현장을 목격하는 증인 아니라 이왕이면 주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나를 위해 모든 것 쏟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주님 아시죠? 오늘 참 저는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카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서 인도자가 누군지 인도자의 글을 보니까 누가 인도했게요? 새 가족을? CD가 뭘까? 얼마 전에 제 자작곡 음반을 냈지 않습니까? 그 음반을 듣고 교회에 왔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CD가 그 일을 했겠습니까? 솔직히 이 CD를 전해준 그분이 있겠죠. 이런 게 전 참 너무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을 드러낼 수도 있는데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사랑남은 게 이런 분들 너무 많아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이 힘든 시대에 전도를 한다는 거, 한 분을 교회로 인도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요. 내 진정성 있는 인격으로 말할 수 있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안 움직이는 시대예요. 근데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새 가족이 두 분이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또 CD가 전도를 했다니까 더 감격스럽고 CD 뒤에 숨겨진 아시지요 주님 이분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모로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 증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은밀히 내가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은밀히 주를 위해서 의를 행하는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삶의 무너진 정의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증인에서 머물지 않고 심판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십니다. 3절과 4절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네, 하나님은 지금 정의가 무너진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미가 선지자에게 보여주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극적이지 않고 아주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나오십니다. 이스라엘에 강림하셔요. 왜? 밟으려고. 여기 보니 밟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높은 곳을 내가 밟아버리리라. 그들의 높아진 교만을, 그 높은 곳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우상들을 내가 다 밟아버리리라. 너희들의 교만과 너희들의 우상을 내가 밟으려고 일어나 그리로 가겠노라. 직접 팔을 걷어 붙이시는 하나님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성향이 내겐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핑계대며 자기를 합리화하고 죄를 돌이키지 않은 채 꼿꼿이 내 자세를 유지하는, 그게 믿음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혹시 내 모습은 없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 그 높은 곳을 밟으실 것입니다.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오늘 그림을 그려가며 난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져 내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5절입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네. 자, 하나님이 그 높은 곳을 밟고 산들이 높고 또 골짜기가 갈라지는 무서운 이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허물이요 또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 허물과 죄는 뭘까요? 사마리아, 유다의 지금 산당, 우상을 숭배했던 곳, 그곳이 지금 사마리아고 예루살렘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증인이요 동시에 심판자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성전이 있는 한 안전하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그 증표가 성전이다, 그런 성전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어디에서 이들의 죄악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성전에서 지금 너희의 죄를 내가 다 증거해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내가 예배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처럼 예배하며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내고 쏟아서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주인 되고 왕 된 것. 그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주는 저 밑에서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며 필요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나의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안에 세상의 모든 돈, 명예, 권력, 짜릿한 것, 쾌락,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주 관심사고 내 삶의 24시간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 나의 핵심 가치가 되어 있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우상들, 저 803 갓바위 거기만 아니라 여러분 내 삶 속에 이 내가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이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상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밟아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정의는 그 근원점으로 올라가 보면 그들의 무너진 예배로부터 출발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나머지 모든 내 삶의 정의의 기준, 잣대도 흔들립니다. 화장을 좀 잘하시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계시죠? 우리 오늘 화장을 다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화장, 박은희 집사님, 화장하면 제일 중요한 화장이 뭡니까? 립스틱인가요? 그렇죠. 잘하시네. 기초 화장이죠.
저는 화장을 못하지만 그 정도는 합니다. 기초 화장이 중요하죠. 기초 화장이 안 되면 왜 이렇게 기초 화장이 왜 중요한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기초 화장이 잘해야 나머지 모든 이제 화장을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초 화장이 잘못되면 아무리 잘해도 이게 뭔가 어색하고 화장이 또 붕 뜨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이 기초, 신앙의 모든 기초가 예배에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만나는 예배, 교제의 예배에 있는데 이게 내 삶의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 월십, 가치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항상 주가 되고 예배는 이제 잉여의 시간, 남은 시간, 짜투리 시간 되면 드리고 바쁘고 돈 벌어야 되면 그냥 안 드려도 되는 예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정말 내 삶의 중심에 우선순위에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도 어떻습니까? 내 삶의 예배는 지금 내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변두리에 아웃사이드에 있습니까? 예배가 소홀해지는 만큼 내 삶의 정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 자체가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하나님 조금씩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조금 더 내가 교제하며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이 시간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그냥 만나주시면 땡큐고 안 만나주시면 뭐 상관, 이런 예배 말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안 만난다면 내가 저 처참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정의롭게 살아간다는 거 내 힘으로 도저히 그럴 체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의와 진리의 하나님이 실존하시며 내 앞에 계시며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인되어질 때 내가 세상 속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의의 길을 고집할 수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난 차마 이거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손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예배가 정확하게 우선순위와 중심이 되었을 때 이 모든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예배를 사수할 수 있고 정의를 사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죄 그리고 허물, 이 허물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페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넘어선다. 뭔가 이게 기준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게 죄, 허물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거예요. 뭘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딱 요건 넘지 마라 해놓은 거 뭡니까? 성경에 선악과 먹지 마라. 다 먹어도 되는데 요것만 먹지 마라. 하나님 되게 인색하십니다. 왜 그걸 못 먹게 합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니면 다 먹게 하신 게 하나님 역시 모든 걸 다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이겁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세요. 다 필요하면 더 주실 뿐이에요. 근데 이것만 왜? 이게 너의 커트라인이다. 이 선은 넘지 마라. 이게 뭐예요? 다 줄 수 있지만 네가 넘지 말아야 선 하나만큼 있다. 그게 너는 하나님은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 감사하고 마치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면 자유인 것 같지만 죽음인 것처럼 네가 이 선을 넘어가면 자유인 것 같지만 그게 죽음이라는 것을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사랑의 표현이죠. 이 선을 지켜주는 것. 그 선을 넘어서는 거가 바로 죄라는 허물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는 차타하으라는 단어를 썼는데 표적을 빗나간다는 거예요. 화살을 쏘았는데 표적이 있다면 그 표적을 딱 맞추면 명중. 그런데 빗나갔을 때 차타하으.
빗나갔다. 이게 죄라는 용어로 쓰여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관역을 주셨습니다. 이거 맞춰 하고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고 규례를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백성다운 삶 이거야.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관역을 향하여서 이렇게 살려고 오늘도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 관역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관역 딱 덮어놓고 열심히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이리도 싸보고 저리도 싸보고 힘은 힘대로 들고 그러다 보니 이상한데 에너지를 쓰다 보니 죄를 또 짓고 또 넘지 말아서 또 넘고 이게 결국 하나님께 지적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이 혹시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가 심판자 하나님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증인이자 동시에 무서운 심판자로도 팔 걷어붙이고 밟을 것이다 라고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얼마나 듣기 불편했겠어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그의 백성들과 또 그 당시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그만해라. 그 죄를 비난하는 설교 그만해라. 그냥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만 해라. 2장 6절 봅시다. 2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 제대로 가감없이 성경이 제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지고 제대로 전해지는 일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고 또 오늘날 이야기한다면 목회자와 또 말씀 사역자들, 교사들과 또 셀 리더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전할 수 없도록 입을 막으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참된 정의를 회복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뭐가 정인지 그 기준이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세상의 법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하죠. 세상의 윤리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법, 윤리 그 이상입니다.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심이 기준이고 그분의 의로우심이 기준이고 그분의 사랑이 기준이에요. 우린 적어도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도 주시고 그렇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도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낼 능력도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심판자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죄는 죄대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고쳐내야 되고 돌아서야 되는 영역이죠. 그런데 없는 것으로 덮어두고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해결된 것처럼 삽시다 그냥. 그게 목사님도 편하고 우리 다 같이 편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또 이 죄 이야기 또 들어야 됩니까? 어쩌겠습니까? 저도 이 성경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시대였습니다. 아수르는 잔인하기로 소문난 민족이었어요. 죽여도 그냥 안 죽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였던 그 나라가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흥왕하는 나라로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분명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위협에
제 1번이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런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것은 얼마나 더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될 내용인데 두려워하지는 그냥 그 선지자의 입을 닫아버리려고 하는 이 악한 시대, 그런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비참한 그들의 최후의 결말까지 또 말씀을 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6절과 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심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 앞에서 다시 돌이켜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삶의 정의가 무엇인지, 진짜 정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무너진 정의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애통하며 회개하라. 애통하라.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곡하리니. 자, 이런 소망 없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며 웁니다. 미가 선지자가 엉엉 울고 있어요. 그것도 벌거벗은 몸으로 옷을 벗고 웁니다. 아주 비참하고 슬픔을 보여주고 있죠. 이 애통함은 애절한 흐느낌을 말할 때 애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오히려 선지자 입을 닫아버리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며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정답은 알겠는데 정답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보며 답이 나오지 않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커녕 입을 닫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미가는 단지 이들을 향하여서 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분명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회개 영이 좀 있었으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찬송가 190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깊이 애통했던 이유가 뭘까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깊이 애통했던 이유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고칠 수 없는 상처, 피할 수 없는 심판, 이것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깊이 애통하고 있어요. 만약에 상처가 있어도 고치고 치료할 수 있다면, 심판도 피할 길이 보인다면 이렇게까지 깊이 애통하지 않을 텐데 그 길이 안 보이니까 지금 깊이 애통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북이스라엘의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예루살렘에까지 이 상처가 확장되고 이 심판이 확정될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더 깊이 애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 삶 속에 고칠 수 없는 상처,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내 삶의 상처와 결핍의 문제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잘못인지, 누군가의 죄 때문인지,
누군가의 미숙함 때문인지, 누군가의 실수 때문인지 내 가슴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요. 이 상처들. 그 누가 와도 이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처가 혹시 있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그 상처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는 다른데 답이 안 나오니까 엉엉 우는 곳이 누구 앞에서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저들이 말해줘도 모르고 제 입을 닫으려고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흐느껴 우는 이 미가 선지자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때 주님은 아마 이 미가 선지자 흐느껴 울 때, 애통하며 울 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을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노니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공동체 내에도 혹시라도 우리의 미숙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상처가 오간 것이 있다면 오늘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미숙함 때문에 내가 상처를 줬나 봅니다. 내 연약함과 내 예전의 결핍 때문에 더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할 상처 없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못할 결핍은 없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을 놓고 애통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갔어요. 어떻게? 그 다음 넥스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애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야곱아, 자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 나눴는데 이렇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지 않고 야곱아라고 부를 때는 의미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실 때 쓰는 표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그대로 이삭에게, 또 이삭 넘어서 또 야곱에게까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줄 때 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지금도 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성취인 너 이스라엘아, 야곱아,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신명기 28장 그 말씀 속에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받지만 너희가 내 명령을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그 저주의 내용 속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혹시라도 너희가 실수해서 불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다라도 그게 끝이 아니다. 난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회복의 약속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진실한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마음을 청정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면 너희가 돌아오리라. 자, 왕하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자, 뭐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이 뭐길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것을 아시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걸 아시니까 하나님 약속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그 약속을 나는 지킬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어떤 연약한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나라. 다시금 기도하며 회복해라. 다시금 돌이켜라. 소망의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혹시라도 내 삶 속에 무너진 정의 때문에 내 주변의 상황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이렇게 포장하고 저렇게 포장해도 증인 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포장지에 속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진실하게 진정되게 내 진심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내 실수라면 실수라고 인정하면서 또한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나 지체들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한 세상에 이웃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 죄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웃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같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용기를 또 믿음의 결단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할 때 또 용서라도 받아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생각해서라도 용서를 또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너진 정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 지키지 못하며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하게 정의를 파괴하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으로 전락했던 이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증인으로서 다 보고 계셨고 또 나아가 심판주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다시금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하며 그분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으로 일어서고 또 나아가서 혹시라도 내 삶에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회복의 언약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주여 나를 받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주님의 손을 붙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고 내사 아목죄로
큰 소리 외쳐 주민지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내 우리의 죄 사했으니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지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한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나를 건물 삼아도 하늘 하나님의 사랑 땅위로 갈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나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한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한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정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백성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왜 이런 경고를 하며 왜 선지자를 보내겠습니까?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하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죽여버리면 끝인데, 그냥 심판하면 끝인데,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 더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내고 여러 명의 내 주변의 동역자들을 보내고 여러 번의 방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게끔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아버지요, 내가 날마다 증인 되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심판이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늘 회복의 언약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붙들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오기도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제대로 나타나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사랑하셨어. 내 가슴 속에 내 일상을 아파합니다. 우리 안에 아픔이 있지만 우리 안에 견디는 거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내 안에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은 아셔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고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내가 숨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알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섭니다. 벌거벗고 울며 하는 기도에 통하면서 이미가 선지자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도울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올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의 전국교회를 위해서 우는 네가 선지자, 이 시대의 네가 선지자들이 되게 하셔서 여호와 그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 내게 없느니라 말하시는 아버지여, 주의 종들이 내가 오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친히 우리를 도우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거울 삼아 깨달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고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당당하게 이루며 살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음을 보고 그 앞에서 여러 번 우리가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듯이 시도도 해봤지만 아무런 영향이 없는 이 무기력한 내 모습을 볼 때도 있어서 낙심될 때도 있지만 아버지여, 다시금 우리가 오늘 말씀 붙들고 정의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보고 계시며 또 결국은 심판의 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악으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다운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길을 거두시도록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게 만드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